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는 계속됩니다. 공생의 마지막 날이었죠.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제자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에게도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장, 16장에 걸쳐서 오늘 말씀이 주어져 있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15장의 이제 모든 부분입니다.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할 것에 대해서 예고하시고 경고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러나 하고자 하시는 말씀 내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미움은 성도의 영광의 표지가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그냥 미움 생각하기보다는 16장 2절에 있는 것처럼 그것은 출교 그리고 죽이는 것까지, 그러니까 박해, 핍박, 그로 인한 환난까지를 다 포함하는 내용임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세상은 예수를 미워했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미워할 것입니다. 세상이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분의 제자들도 미워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너희보다 먼저 나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제자들도 미워할 것이다. 너희들도 미워할 것이다. 라는 분명한 말씀이죠. 단지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로 예수 믿는다는 것만으로 핍박과 환난과 박해가 주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한 거죠. 여기 아주 중요한 신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19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다면 너희도 사랑받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을 우상시하거나 숭배하거나 세상을 좇거나 따르지 않는 자들이 바로 너희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내가 예수님께서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바로 선택의 교리가 여기에 나오는 거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이유는 여기서는 두 가지죠. 하나는 뭡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는 또 어떤 겁니까? 너희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너희를 내가 쉽게 말하면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입니다. 선택했기 때문에 너희가 미움을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혹시 미움을 받는다. 그렇다면 뭘 생각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역으로 해석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는 건 그분을 닮는 것을 의미하고 그분이 가신 길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와 같은 모습들이 제자들에게 은연중에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예수님이 또 상당 부분 발견되기 때문에 그들을 함께 미워하는 겁니다. 예수님 미워하듯이 그 제자들도 미워하고 나아가 오늘 신자인 우리들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전혀 다른 가치관과 세계관 속에 사셨어요. 삶의 방식과 삶의 목표와 목적이 전혀 달랐습니다.
지금은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제자들도 그와 같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가치관과 세계관, 다른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비교되는 삶의 방식과 삶의 목적과 목표가 그들에게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그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분의 향기가,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은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핍박과 박해의 환난의 소재가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바로 영광된 길이고 제자의 삶임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제자도는, 제자들이 걷는 길은 예수님이 가신 길입니다. 그분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본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과 환난은 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방향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핍박합니까? 핍박합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환난을 당합니까? 오히려 그것이 없는 것이 이상하다, 이렇게 여겨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진짜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따른다면, 그분을 닮는다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핍박과 그 미움은 영광을 위한 우리의 자리이고 영광을 위한 우리의 기회임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신자는 예수님 눈에 내내 말씀하시기 전 그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고 해서 같이 미워하는 것이 크리스찬입니까? 아니죠.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더 사랑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겨내고 지켜내고 승리하는 것, 이게 바로 크리스천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했지 않느냐?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주인이 큽니까? 종이 큽니까? 당연히 주인이 큰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13장 16절에서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너희가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주인인 나를 박해하였은즉 종인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이거는 아주 소망적인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 박해를 받듯이, 미움을 받듯이 너희도 미움을 받고 박해를 당했지만 너희들은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신자인 너희들, 제자인 너희들은 복음을 계속해서 나누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뒤의 말씀인 거예요. 내 말을 지켰은즉 예수님 말씀을 지키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제자로 부름 받은 예수님의 제자인 너희의 말도 지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환난 가운데서도 전하고,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고, 미워하는 자에게 복음을 안고 나아가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너희 말을 바로 주님의 말씀과 같이 듣게 될 것이다, 받게 될 것이다, 믿게 될 것이다, 지키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겁니다. 환난과 핍박과 박해 중에도 너를 미워하는 세상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 모든 일은 미워하는 여러 종류의 일들이죠. 출교도 시키고 핍박,
환난, 박해 그것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의 근원적인 이유는 뭡니까? 결국은 내가 누구인지,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인지,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도 늘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그들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너희들 미워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22절 그리고 24절에도 이제 비슷한 표현이 두 가지 나오는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와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또 24절에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을 거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잖아요. 복음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온갖 기적과 온갖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강력하게 드러내셨잖아요. 만일 전혀 들은 바가 없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예수님께는 분명하게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보여주셨고,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분이 누구신가, 하나님께 보내신 메시아임을 드러내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도록 해주셨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죄가 됩니다. 세상에 많은 죄가 있지만 우리는 죄 그러면 살인죄 이거부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더 큰 죄가 뭔지 압니까?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수 없는 죄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 믿지 않는 건 매우 큰 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도 복음도 전해주셨고 온갖 기사와 표적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죄, 믿지 않는 죄 핑계할 수 없다죠. 핑계할 수 없다. 난 복음을 듣지 못해서, 좀 더 잘 말씀해 주셨더라면, 이렇게 핑계할 거리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23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는 아버지를 미워하는 자다. 왜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특히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을 미워한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미워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25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거기 보면 이제 성경에 뭐 기역이든 니은이든 이렇게 돼 있고 나나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이 성경에 나와요. 특히 다윗이 적은 다윗의 시편에 이 내용들이 나오죠. 자,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를 미워할, 까닭없이 미워하게 될 것에 대한 예언, 그것이 응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럼 어디에 있을까요? 시편 35편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다윗이 환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거기에 그 대목이 나오죠.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 아무런 이유 없이 미워하는 자들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시편 69편 4절에도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애매한, 이유 없는, 까닭없는 고난을 받으셨어요. 미움을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 지기 위해 뭐 때문입니까? 바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행동 아닙니까? 그런데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예수님을 오히려 미워하고 핍박하고 박해한, 그것이 이제 다윗의 시에 예언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맥락입니까?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이 유죄를 선고하시는 겁니다. 유죄를 선고해요. 애매한, 까닭 없는, 이유 없이 미워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맛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까닭 없이 애매하게 이유 없이 미워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아 죽일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는 유죄가 선고가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지난 본문에도 나왔죠. 성령님에 대한 표현이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는 스승님, 선생님, 이렇게 뭐 해석할 수 있다 이런 거지만, 변호자, 또 어떤 그 조언자,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진리의 성령, 진리의 영,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도 그것이 거의 반복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추후에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실 것이다. 그런데 성령님, 이제 성령께서 이제 내주하시게 되잖아요. 성령 강림하시고 신자들에게 내주하시는 그것을 경험하게 될 텐데, 그럼 제자들에게도 혁명과 같은, 그죠? 혁명과 같은 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의 내주가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담대케 됩니다. 담대케 되는 그 역사가 있습니다. 자, 성령의 인도를 받아 너희도 예수님과 함께했던, 들었던, 보았던 것을 증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용은 뭡니까? 어떤 미움과 어떤 환난과 핍박이, 박해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무엇을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핍박과 환난, 그것에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너희들은 너희들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 부분은 16장으로 가서 1절부터 4절까지가 두 번째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또 어떤 겁니까? 준비에 대한 얘기죠.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박해와 시험이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 대비하라, 준비하라, 이런 거죠. 이 경고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이제 믿음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그런 거죠. 자, 16장 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에요.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단지 근심하거나 실족 가운데서 포기하거나 이런 생각하지 말아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건 바로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건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닮으면 닮을수록 너희를 향한 세상의 핍박은 더해질 거다. 그러나 근심하지 마라. 결코 실족하지 마라. 결코 포기하지 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보았지만 그래서 2절에서 출교. 이 출교는 뭡니까? 유대인 공동체에서 추방하는 겁니다. 추방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 뭐를 사먹거나
사고 파는 매매 행위, 또 사회생활, 쉽게 말하면 직장생활, 그것이 다 불가능해집니다. 음식 나누는 것도 배제가 돼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엄청난 제한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출교를 시킬 거다 너희들을.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자도 있을 거다. 나중에는 죽이는 자, 순교당하는 자가 또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 아들을 죽이며 핍박하며 박해하면서도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이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얘기할 것이라는 겁니다. 누가 그랬어요? 사울이기 때문에 사울. 바울이 바로 그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향해 열심을 가졌던 자 아닙니까? 열심을. 그리고 스테반 집사님이 결국은 돌에 맞아 죽을 그때에 그것을 용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증인된 사람이 바로 이 사울 아니었습니까?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전에 그 사울 아니었습니까? 바로 그와 같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기독교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에 열중인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던 거죠.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사울을 만나 주셔서 방향을 돌게 했죠. 전혀 방향을 바꾸도록 이렇게 역사했던 것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마지막 때. 근데 지금이 사실은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부터 마지막 때가 이미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신약 시대부터가 사실은 마지막 때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3절에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전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요. 4절에도 한 번 더 이런 말씀인데요.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아까 실족하지 않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이 말씀을 또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때를 당했을 때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해요. 너희는 그때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행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은, 그 사역은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요. 이렇게 미리 예고해 주시고 미리 경고해 주시고 말미암아 유익이 있죠. 성경이 말씀하는 고난에 대한 지식을 사실 갖는다면 성경의 고난에 대한 많은 말씀도 있잖아요. 물론 죄로부터도 고난은 옵니다만 그 밖에 죄 이유 외에 다른 연유로 말미암은 고난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합니다. 왜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오는지, 고난의 뜻과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성경적인 지식을 갖는다면 고난이 와도 이겨낼 힘이 있죠. 능력이 있게 되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습니다. 견디고 이겨냅니다. 그리고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신자의 삶의 공식이어야 합니다. 모두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너무나 좋겠어요. 자, 세 번째 부분은 5절부터 15절입니다. 16장 5절부터 15절까지. 여기에는 성령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성령님에 대한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자, 5절에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로 가는데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는 겁니다. 곧 있으면 십자가 지고 죽으시잖아요.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묻는 자가 없었습니까? 아니, 어디로 가신다는 거예요? 묻는 자가 있었어요.
왜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게 뭡니까? 진짜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냥 떠나간다. 이럴 때는 괜히 근심하고 우리 스승님이 가시면 어떻게 하지? 우리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하지? 고아 가시면 어떻게 하지? 이 생각만 빠져있지. 진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길에 대해서는요, 전혀 무관심한, 전혀 무지한 것이 이 제자들의 이 상태였던 거예요. 이 즈음에 제자들의 상태였던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진짜 묻는 자, 진짜 예수님께서 가실 길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자, 묻는 자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내가 이제 십자가 친다, 죽으러 간다 얘기할 때에 어때요?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다. 마음에 근심만 가득한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영적인 실상을 말한다. 하나님의 계획을 말한다.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한다. 이거 아닙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게 뭡니까?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 앞에 성경에서는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죠.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다.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낼 거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님이 가셔야만 오실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떠나가시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보혜사로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스승이 되셨듯 성령님께서 스승이 되셔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걱정할 것이 없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영이십니다. 영. 눈에 보이지 않지만 편지하신, 어디든 계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갖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오랫동안 걸으시면 지치고 피곤하실 때도 있고 배가 고파 줄일 때도 있어서 음식을 드셔야 할 때도 있었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전혀 아닙니다. 지역에 제한이 없습니다. 지역에 제한이 없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여기나 아프리카나 미국이나 어디에나 존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런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니까 너희에게 분명히 큰 유익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구원 사역에서 분명한 진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을 유익이다. 너희에게는 유익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성령님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하시겠지만 사역을 하시겠지만 8절에 보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믿지 않는 자들을 책망하실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과 10절과 11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하면 어떤 것입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바로 그거예요. 죄 중에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죄만큼 큰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가?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가장 큰 죄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냥 문맥으로 봐서는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아버지로 가게 됐다는 그 전 단계가 뭡니까? 바로 십자가.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죄를 대속하지 않습니까? 그 대속의 은혜를 입은.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린.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위치까지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예수의 십자가와 죽음, 그 부활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나타나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의가 온전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11절에 심판에 대하여 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세상의 통치자, 세상 임금이라고 자임하고 있던 그 사탄 마귀가 심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것이다. 분명히 알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12절에 보니까 내가 아직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모든 것을 다 알려주셔도 그것을 소화할 수가 없는, 보여주시고 세세히 풀어주시고 비유로 말씀하셔 주셨는데도 잘 깨닫지 못하고 진짜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이것에 대해서 무지한 제자들인지라 더 많은 것을 알려주신다 할지라도 소화가 안 돼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 예수님에게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고 알리실 거다. 말씀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 말씀 범주에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 넘어선 적이 없습니다. 넘어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오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말씀하신 범주를 결코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그 가르침이 진리니까 그 가르침 그대로 알리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이렇게 우리는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은 진짜 진리 안에서 온전히 연합하고 온전히 하나 된 분.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으로 우리는 이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세상에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단지 미움이 아니라 때로는 환난, 박해, 핍박의 형태로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들이 예수를 따르지 않았다면, 예수 믿지 않았다면 받지 않아도 될 고난을 결국은 사서 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신자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다면 받지 않아도 될 애매한, 이유 없는, 까닭 없는 고난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니, 그렇다면 그 고난은 복된 소식입니다. 그 고난은 축복입니다.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자요, 우리가 제자인 것을 세상에 증명하는 이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쉬지 않는다면, 멈추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드릴 뿐만 아니라 바로 신자로서, 제자로서 마땅한 일을 한 것으로 칭찬받을 만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움 받는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 받는다, 이것은 내가 진짜 신자가 되었구나, 내가 진짜 성도가 되어가는구나, 나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구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역으로 예수 믿는데도
어떤 놈보다 사탄이 가만히 둔다면 누가 예수 잘 믿는 신자인지 하나님 닮은 거룩한 성도인지 오히려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진짜 제자, 진짜 신자면 넘어뜨리고 허물어뜨리려고 사탄이 별의별 짓을 다 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건 교회가 교회이기 때문이고 교회 되기 때문이고 교회답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교회의 관계를 오늘 성경이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교회는 빛이고 소금이고 이 땅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뜨리는 거예요. 세상의 본질, 믿지 않는 자들의 영적인 상황은 어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예수가 그리고 예수 믿는 신자가 성도가 예수 닮은 그리스도인이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미워하는 겁니다. 어찌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너뜨리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자라면, 우리가 진짜 교회라면 세상이 가만두려 하지 않는다. 더 미워하고 어찌하든지 세상적인 가치관 안으로, 세계관 안으로 흡수해버리려고 하는 기도를 계속해서 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도전으로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고난과 박해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인재하셔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을 보혜사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그 진리의 성령을 의지하면 우리는 진리를 분별할 수 있고 진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으며 보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담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 진리야말로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이고 진리야말로 우리를 이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에 승리케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진리의 영인 성령을 의지하면 더 가까이 하면 더 친밀히 하면 우리에게 크나큰 유익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 환난과 박해와 핍박이 있다 한지라도 믿지 않는 자들이 나를 미워한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워한다.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를 위해 복을 비는 것, 그를 축복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 나를 핍박하는, 우리를 핍박하는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알게 해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것이 어떤 일인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에 속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고,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 속한 자이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으니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분명한 신분과 정체성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